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하지 모은사들 우리 안에 강박하나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맹인과 묶임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만국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의지하며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의 놀라운 이름만이 계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도록 증거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는 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존귀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죠. 이게 뭐냐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일어나신 분이다 이제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죽음을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자가 됐고 그냥 죽는 자가 된 겁니다. 그냥 죽음에 처한.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실상 부활절은 이미 지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나눴듯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어떤 divine receipt라고 그랬죠. 그것은 신성한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제를 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여주면 우리가 결제를 한 것에 대해서 나를 보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보증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의롭다 함의 보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죽음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값이 이미 치러졌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17절에 제가 스크린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과 분명하게 이어지는 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불의함 가운데 처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죄값이 치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활을 때로는 다큐멘터리나 여러가지 고증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인간적으로 밝혀내려고 하는데, 물론 이집트의 홍해에서
뭐 전차 이집트의 군사들이 수장됐던 그 수레바퀴가 발견되고 노아의 뭐 방주 쪼가리가 발견되고 이런 식의 고고학적인 측면의 접근은 뭐 허용이 되겠지만 뭐 소위 뭐 이렇게 이제 카톨릭에서 좀 그런 게 심한데, 카톨릭은 성상과 성화를 되게 숭배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뭐 핏자국이 있다, 뭐 예수님의 옷이 발견됐다,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 솔직히 부활을 여러분들이 고증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거나 그런 걸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틀 전에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물로서 받은 믿음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짐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이 논리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고, 실상 천지창조도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고, 실상 이 삼위일체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역할적으로 구분해서나 신학적으로 어떻게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제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뭐 아버지가 집에선 아빠인데 직장에선 과장이고, 뭐 어디 가면은 뭐 부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단설이에요. 이건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건 이단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단설로 설명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 절대 신학적으로도 확증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어떤 교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것도 부활도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은 선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공간과 시간에 갇혀있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인과관계, 인간의 시간 개념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의 신적 개념의 영역에 있는 그 다차원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차원의 하나님의 영역의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보여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여러분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진짜 거듭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부활이 논리적으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아,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러해서 부활하셨다, 절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뿐이고, 우리는 선물로서 받은 구원의 믿음 안에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 선물로서 받은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에 대한 이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바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실질적인 죄값이 치러지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많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이,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많이 실제적인 값이 치러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부활은 실제적인 값을 치른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바인 리시트예요. 그것은 신성한 영수증, 다시 말하면 실제적 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짐에 대한 증명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다 헛것인 것이죠. 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의인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값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그분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성인이 있다고 하죠.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많은 성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는 완벽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의인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죄인이고 그냥 죽는 것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냐,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걸 왜 바울이 강조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이전에 스스로 일어난 자는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가장 사랑했던 그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 그러나 그런 것도 바로 그거는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지 예수님처럼 자기 스스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가장 처음이자 그분 스스로 이기신 마지막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바로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죽은 자였던 우리를 1차적으로는 새 영이 되게 하셨고, 그것은 뭡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것은 새 영으로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여전히 죽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산 자가 된 겁니다. 아멘. 2차적으로 또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서 흙으로 묻힐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로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부활은 여러분에게 정확히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다시 육체를 다 썩어서 흙 속에 원자 미립자로 다 흩어지고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때는 마지막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마지막 선물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매일같이 육신의 허물에 빠져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입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시공을 초월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육체에 죄는 없었지만 우리와 같은 한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해 하셨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분은 걸어 다니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부활 이후에 그분이 입으셨던 육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에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공간을 초월해서,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15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를 가졌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여러분이 흙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미립자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시 새롭게 그 예수님의 육체를, 완전한 육체를 입고
우리 마지막에 다시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완전한 신학적인 여러분에게 확증적 의미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이게 22절이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여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죽음의 냄새가 여러분들을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의 냄새가 우리의 발에 묻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같이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예수님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씻어달라.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에는 매일같이 죽음의 냄새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상대하고 삽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죽은 자들을 상대하고 삽니다. 제가 미안한 말씀 드리겠지만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불신자의 영역 가운데 있다면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피로 거듭났고 죄사함의 구주심을, 예수님을 믿어지는 믿음, 선물로서 받은 구원의 믿음이 있고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해도 여러분은 산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죄된 모습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해서 여러분을 죽은 자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죄사함의 구주의 그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로 안에 죽은 자로서 산 자로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더 이상 죽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 챙기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챙기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많을까? 근데 저 예수 안 믿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복도 많이 받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집도 좋은 데 살고 돈도 많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 모양일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은 산자입니다. 겉에 치장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산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시체가 누워있고 롤렉스 시계 차고 있고 죽은 시체가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 그거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체인데, 죽은 자인데. 여러분, 아무리 거짓고를 하고 있어도, 아무리 넉마주의 여러분 찢어진 옷을 입어도 산 자가 최고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1차적으로 그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이 물질이 돼 있어요. 죽은 자들과 살고 있다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는 말, 죽은 자들이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는 생각의 그 모든 사고방식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기사,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주입되다 보니까 주일날 이재만 목사의 설교 듣고 나갈 때는 산자로서의 믿음을 갖는데 죽은 자들과 함께 살고 죽은 자들의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멍하니 있다가 뭐에 주입됩니까? 죽은 자의 생각에 물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산 자로서의 믿음.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죽은 자들보다 좀 돈이 덜할 수 있고 명예가, 권력이, 계급이 더 낮을 수 있고 비록 여러분이 죽은 자들보다 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고 산 자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바로 영향력은 산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죽은 자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이에요. 그걸 자꾸 생각하세요. 시체가 롤렉스 시계 차면 뭐합니까? 시체가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산자가 걸어 다니는 게 낫지. 아멘. 물론 여러분 방문하기를 그런 산자가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이 누리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예배 때 설명한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면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세요? 은과 금과 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을 은과 금과 가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와 명예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와 명예가 있어요. 아멘. 근데 많은 잘못된 신학과 교리들이 번영신학이니 뭐니 청빈이니 잘못된 개념을 통해서 이 부와 명예를 터부시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거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장치예요. 심지어 바울은 연보라는 헌금 물질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는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만드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왜? 그분처럼 가난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난함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분의 가난함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개념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냐고 더 이상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된 생각, 당신 안에 심어진 잘못된 성경적 교리와 잘못된 신학, 잘못된 청빈주의가, 청교도 신학의 잘못된 그 청빈주의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부유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적 기준의 부유함은 창고에 쌓아놓는 게 부유함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처럼 나누고 나누는데 줄어들지 않는 게 부유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나를 가난하다고 여기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이 성경적 기준의 부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적 기준은 건물주처럼 강남에 500억, 600억, 700억짜리 건물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세놓고 한 달에 몇 억씩 받아먹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면은 내 창고에 차, 집, 부동산이 쌓이는 이걸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그런 죽은 자들의 사고방식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내 창고에 쌓아놓은 게 많아도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죠.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계시를 뭐라고 나눴습니까? 한 부자가 배 두들기고 내 창고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날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복음서에 얘기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창고에 쌓아놓는 게 부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가 되셔서 그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매 순간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내 양식이 마를 날이 없는 그것이 부유함인 것이. 아멘. 아무리 쌓아도 하룻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 데려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내 쌓아놓는 기준의 개념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든 거고, 그 개념으로 사는 분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이 강하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의 이 기준을 하나님은 오늘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근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과부가 이 흉년에 뭡니까? 이 굶어 죽어갈 때 이 사르밧의 과부가. 근데 엘리야가, 이거는 복음서 예수님도 얘기했죠. 엘리야가 얘기를 했더니 그 기름이 마르지 않았. 제가 전에 이것도 설교했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았댔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부유함의 원칙이고, 이 원칙에 믿음이 있는 자가 부유한 거고, 이 사람은 시냇물이 여러분 이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풍성함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서 계속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죽은 자의 기준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쌓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창고에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거 좀 켜주세요. 어디 갔습니까? 네가 켜, 앞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에요. 제가 덥네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여러분들 안에 부유함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여러분의 문 앞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입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과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설교자들의 잘못된 설교와, 물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의 인격을 제가 무시하진 않는다고. 그러나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문제라고. 그 인격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인정합니다. 훌륭하게 목회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온 거,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나 그 목사의 무지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 말씀에 대한 잘못된 계시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의 경제관념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고 형성이 됐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알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처럼 얘기해준 사람이 얼마나 있답니까? 없어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겁니다. 복 받으셔야죠. 복 받으셔야죠.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목사들조차도 창고에 쌓아놓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자는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공급하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삶,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게 당신의 부유함인가. 아멘. 당신의 부족함을 당신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돈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공급자이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수록 내가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필요하면 저축도 하시고 보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그 믿음의 사고방식의 기반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기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을 산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을 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더 이상 죽은 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것만 이루어져도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존재도 없이 살아갑니까? 왜 삶의 일터에서 어느 날 보이니까 골프 치러 가자고 불렀더니 없어요. 그 사람 저기 교회 갔는데 뭐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꼭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알아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생각이 죽은 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어서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오늘 명확하게 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죽은 자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은 죽은 자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서 당신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건 선물로 받은, 에베소서 2장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선물로서 주어진 구원의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 근데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산자로서의 믿음과 생각과 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자의 그 영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well-being. 그 뭡니까? 요한삼서 2절에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죠. 근데 그 영혼의 구원받음의 생명이 여러분의 육신으로 표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산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지만 실상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살짝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시면은 이 어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티브가 되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모세가 자기 이렇게 친형이 있죠, 아론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반역자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에게 힘을 입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의 내용이 뭐냐?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냐?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택하셨냐? 우리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리더십에 대한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모티브로서 사용한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구원자의 모티브로 사용한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앞서서 죄사함의 길을 앞서 가시고, 아멘. 그분만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서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한 것처럼 많은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반역했습니까? 육신에 빠져서 아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을 이루고 왜 예수님만 죄값을 치르냐? 나도 죄값을 치를 수 있다. 나도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의 반역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리더십에 대적했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전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있던 재산, 그들이 있던 장소가 땅이 그대로 갈라져서 그대로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스올,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대신하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요, 죽음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이것과 이어지죠. 무릇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대가를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아무리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지만 죽음의 그림자에 여러분이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음의 그림자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 힘으로 대가를 치르고 제사함을 이루려 하다가. 여러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값을, 제가 금요 예배 때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아주 놀라운 비유라고 생각됐어요. 그게 무슨 비유였냐면, 여러분이 목욕탕만큼 피를 흘려도 여러분들은 티끌만큼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티끌만큼 피를 흘린다 해도 온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근데 그분은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피값은 온 우주보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보다 더 큽니다. 그분의 피값이 치러진 건 여러분의 죄값만큼 죄값이 치러진 게 아니라 그분의 피값은 여러분의 죄값보다 더 오버페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값이 여러분의 죄값과 동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값보다 예수님의 피값은 더 엄청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졌을 때 우리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도 죄값이 치러지고도 남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다 땅속에 죽어버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확고하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 구속사적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고하게 모세와 아론, 즉 구원자의 모티브가 되는 모세와 아론의 권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12지파의 리더십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려 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놔뒀는데 다음날 보니까 여러분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지팡이에 어떻게 하루 만에 싹이 납니까? 근데 싹이 나도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싹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8절을 보여주세요. 17절 8절을 보면은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근데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근데 이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몬드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세요.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였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죠. 나흘이면 며칠입니까? 예? 나흘이 며칠입니까? 4일이죠. 3일이 아니죠. 3일은 사흘이죠. 그냥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할게요. 힘드니까 이해하시기가. 죽은 지 4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성령께서 묵상하게 하셔가지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재밌는 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고증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친하게 지내고 아꼈던 사람이 나사로예요. 가장 예수님과 통하고 지냈던 친구가 나사로입니다. 근데 예수님만큼 부드럽고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늦장을 부립니다. 나중에 마르다도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좀만 빨리 오시지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예 나중에 부활을 믿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마르다가 한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4일 만에 갔을까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시간 관계상 이제 부분적으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3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채찍에 맞고 죽음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살아나십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시죠. 본인을 설명할 때 인자가 채찍 맞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성령님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게 꽝 하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만약에 지금 듣고서 이게 도대체 뭐가 놀라운 계시라는 거야 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세요. 당신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계시가 임했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와,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면서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치고 좀 늦장을 부려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가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이 모든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모든 죽음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 그분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38절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어떤 영적인 천상의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죽음의 문제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취소하고 막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뺏어갈 수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보증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올바르지 않는 지식과 올바르지 않는 교리와 신학 때문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요. 오늘 다시금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죽음에서 부활한 자, 생명을 얻은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죽음의 문제도 다가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같이 읽으려고 했었는데 못 읽은 것이 뭐냐면 시편 91편인데 여러분 꼭 메모를 하세요. 펜을 안 드시는 분 제가 안 쳐다보는 것 같지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보시면은 시편 91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예배 끝나고 꼭 반드시 묵상을 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메모를 해서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본인도 남편에게, 또 남편은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읽고 선포해 주세요. 시편 91편.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확증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1입니다. 91편. 그러니까 여러분 91편을 꼭 여러분들이 읽고 꼭 묵상을 하세요. 시간 관계상 지금 못 읽겠으니까 꼭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아픈 곳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죽으심과 부활만을 의지하고 죄사함과 어렵다 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얻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로서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죽음의 더러운 것들,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도마개,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과 모든 거짓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돕노라.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부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심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톱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릎 관절의 모든 통증과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모든 문제들, 엉덩이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손가락의 저림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피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성의 유방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뇌 신경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팔꿈치의 관절의 모든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불안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꿈을 통해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습관적인 이 공포심과 습관적인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시는